자, 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그렇죠?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영적 전쟁의 마지막 이틀 119일입니다. 특별히 특별 새벽기도 우리가 이제 마지막 20일을 선언하고 또 이렇게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참 너무 감사한 일이고 또 우리가 내일 또 마지막 날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귀한 목표를 하나님이 주시고 또 온 성도들의 협력 가운데 또 그 목표들이 달성되어지고 이런 걸 보면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교회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기회를 은혜를 주시고 또 그것이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보는 은혜를 주시고 참 우리 교회 하나님 사랑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귀한 일들을 많이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우리 찬양단 분들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거의 3주 이상을 지금 매일같이 아침마다 나와서 찬양 인도를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아침에 이렇게 노래하는 것도 참 어렵고 또 이거 하려면 또 미리 나와서 연습해야 되고 또 아유, 하여튼 대단하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우리 찬양단 분들에게 원하시죠. 목사님도 그렇고 참 이렇게 아침에 찬양단에 나오셔서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해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매일매일 나와서 수고하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한 해를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어려운 시간들이었지만 이런 시간들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고 또 승리를 맛볼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참 이런 승리의 어떤 기쁨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부활하셨습니다. 완전히 죽으셨지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어제 설교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치름이었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름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육체적으로도 완전히 죽으셔야 됐고 영적으로도 완전히 죽으셔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온 피와 몸의 물을 다 쏟으시고 완전히 죽으셨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그 관계가 끊어지고 버림받는 영적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신다고 하는 것은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그래서 그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는 죽음은 3일이면 충분합니다. 영어로 more than enough라고 말할 정도로 이건
충분을 넘어서는 거예요. 너무너무 충분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참혹하고 고통스럽게 하나님인 그분이 죽으셨고 또 하나님인 그분이 우리들의 죄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는, 외면하시는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신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한 그분의 이런 희생과 죽음은 3일이면 충분합니다. 정말 충분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앞으로 살아갈 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덮고도 남는 그런 충분한 대가를 우리 예수님이 치르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든 이 땅에 사는 모든 인류를 다 모은다고 해도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한 분의 가치보다도 더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이 모든 인류를 다 더한다 할지라도 더 고귀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렇게 처참하게 죽으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 죽음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런 죽음이면 3일이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 다 덮고도 남는, 다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르고도 남는,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치르고도 남는 그런 완전한 대속, 완전한 대가 지불이 우리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다 하셨어요. 정말 충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앞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는 무너지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앞에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그 힘을 잃어버립니다. 마치 그 머리가 깨진 뱀처럼, 창세기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머리가 깨진 뱀처럼 아무 능력이 없어요. 가끔 TV나 이런 데서 뱀 잡는 걸 보면 그냥 아무리 어마어마한 뱀이라도 머리만 딱 잡으면 꼼짝 못하는 걸 봅니다. 머리 깨진 뱀처럼 이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예수님 앞에서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힘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똑같은 승리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그를 이기지 못합니다. 사망의 권세가 그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사망이 절대로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영육간의 사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망의 권세를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와 똑같은 승리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영적으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영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영이 거듭나 다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영이 영원히 사는 그런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육신도 이 땅 사는 동안 우리 주님께서 잘 보존하셨다가 만약에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의 육의 생명이 끝나면 잠시 육신이 땅에 묻혀 있지만 우리 영은 죽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함께 같이 영원히 지내고, 우리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 그 영이 주님과 함께 재림할 때에 죽었던 몸이 어떻게 돼요?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서 새로운 육체가 돼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도 이제는 우리에게는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혹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 예수님 오시면 진짜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육체의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홀연히 변화돼서,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영광스러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사망이라는 게 우리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도 영원히 살고 육도 다시 부활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에서 그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하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썩을 몸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는 놀라운 영광을 누린다는 거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죄 때문에 사망이 오고 그래서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의 권세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이제는 우리가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고 하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망을 이기는 놀라운 승리가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 안에서 다 해결돼요. 인생의 모든 문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만나고 특별히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들이 있어요.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는지 모르는, 요즘 코로나 만나면서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정말 어떤 일들이 우리 인생에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늘 두렵고 늘 불안하죠.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다도 할지라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마치 고아와 같아요. 부모님이 없는 고아 아이들, 길거리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은 매일매일이 두려움이고 염려해요. 오늘은 어떻게 먹고 사나, 내일은 어떻게 먹고 사나, 나의 삶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보호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늘 두렵고 늘 염려스럽고, 그게 고아와 같은 삶이죠.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늘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책임져야 되는 이 삶이, 이게 참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를 보호하시는 아버지가 생긴 거예요. 마치 고아가 늘 자기가 자기 인생 책임지느라고 불안하고 두렵고 힘든 인생 살았는데 어느 날 그냥 돈 많고 능력 많으신 아주 좋은 아버지가 이 아이를 딱 입양해가지고 이제부터 그 아버지의 아들이 딱 돼보세요. 얘가 염려할 게 뭐가 있어요? 과거에 자기가 살면서 매일 염려하고 근심했던 문제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그 아버지가 완전히 이 아이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됐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과거에는 내가 내 인생 책임지고 많은 인생의 문제와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가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분이 이제 책임져 주실 거예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모르는 영적 고아와 같은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 거 가지고 염려 안 해도 된단 말이야. 이제는 우리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까 말씀드린 고아가 이제 먹고 사는 것 같고 그 아이가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는 앞으로 내가 어떤 인생 살 것인가 그것 추구하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뭐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하늘 아버지께서 이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모든 필요를 아시고 인도하실 거니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잘 아시고 너무 좋아하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뭐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누구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그분이 컨트롤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봐 불안한 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입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가장 두려운 이 죽음이라는 문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해결되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죽는 게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니까.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일어서서 놀라운 영생을 누릴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육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생 살면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 삶과 죽음의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다 해결되어지고 이제는 우리에게 완전한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의 죽음과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예요. 또 우리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성도들이 만나는 실제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인생 살면서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죽음과 같은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가 승리한다고 하는 놀라운 확신을 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셨는데 그 삶 속에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조차도 그 십자가의 길만큼은 피하고 싶을 만큼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죽음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삶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향하여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신 그의 삶의 끝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끝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넘어서 부활한 영광을 얻으셨고 뿐만 아니라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며 온 땅의 주가 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길이 된다는 거예요. 잘 아시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게 뭐 순풍에 돛 닿듯이 모든 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십자가와 같은 죽음과 같은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이고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가야 할 길이라면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고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우리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길이 아니라 결국은 그것을 넘어서 부활의 영광으로 끝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넘어 반드시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라보고 믿고 십자가의 길과 같은 죽음의 길과 같은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대로 부활의 영광, 놀라운 기쁨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잘 말씀하시는 게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이것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끝까지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주요, 믿음의 창시자고 그것을 완전히 이루실 분.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될 거라고 믿음을 가진데 그 믿음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완성하실 분도 주님이세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다는 말은 나의 믿음의 주인이시고 믿음을 주신 분이고 그것을 완성하실 분이라는 말이죠. 그 완성하실 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바라보자는 영어로 뭐라고 써 있다고 그랬어요? Fix your eyes on Jesus. 예수님께 눈을 고정시키고 그분을 바라보자. 왜냐하면 그분이 어떤 분이셨냐면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엄청난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결국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가 오지만 그 너머에 있는 기쁨을 보시면서 그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잘 견디시더니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을 누리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이 바로 이 믿음을 주신 분이고 그분이 바로 이 믿음을 완성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인내로써 끝까지 가자.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그분께서 완성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결국 승리합니다. 이번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가 승리를 주신 것처럼 결국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결국 승리할 것이다.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주님의 역사 가운데 결국 승리할 것이고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도 주님의 부활로 해결되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 인생에는 승리가 결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인생에 놓인 염려, 근심, 걱정,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만나는 어떤 십자가의 길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결국 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이 소망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0년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2021년을 또 우리가 기다리면서 여러분 어떤 것을 가지고 소망을 우리가 갖고 이 한 해를 시작하겠습니까? 아니면 뭐 2021년 돼봐야 코로나가 금방 해결될 것 같지도 않고 여전히 참 어려움이 많겠다 해서 탄식과 또는 걱정만 가지고 2021년을 보고 계십니까? 백신을 만들어줄 어떤 회사나 아니면 경제를 회복시켜줄 어떤 사람이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 또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주고 보장해주고 결국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줄 분은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은 저는 소망이 있거든요. 확신이 있거든요. 기대가 있거든요.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또 한 해를 소망을 가지고 또 확신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고 또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고 주님이 우리 생명이고 주님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주를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결국 승리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또 그 믿음으로 한 해를 준비하고 또 그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따라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힘차게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오셨네. 살아계신 주. 우리 찬양 힘차게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